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가 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적인 복을 엄청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도 엄청 받았어요. 그게 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가 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재물의 복을 엄청 받았고요. 장수의 복을 엄청 받았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평강, 물론 때로 어려운 일도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이거는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배당 근처에도 안 와본 사람도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그렇게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의 가정의 그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의 자녀들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를 보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이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봉사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평생 동안 말이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한테는 익하면 안 되시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고 이 외적으로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런 귀한 조건을 나한테 주셨네. 그러면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내 옆에 아무개가 나한테 얼마나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래 됐는데 그게 아니면 또 나는 진짜로 운때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잘 풀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아주 엄청난 그런 귀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사가 있기는 있지만 누구에 대한 감사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이 생각 자체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 물론 여러분, 내 열심도 있어야 되겠죠. 주변 사람의 도움도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운때가 맞아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린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데 열리면 그건 복이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건 뭐건 간에 일단 열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풀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안 열려야 우리한테 뭐다? 복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무조건 풀리면 좋아요? 아유, 나 막 한 풀려봤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이 풀렸네? 그 사람이 엄청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뭐가 됐네? 근데 영원히 그래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얘기. 지금 나한테 잘 되는 일이 나한테 화로 돌아올 수도 있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 되는 것이 나한테 화가 될지 누가 알며 지금 내가 내 일이 막히는 것이 그게 결국은 나한테는 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됩니까? 지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다.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거 복이고, 하나님이 막으셔도 막히는 게 뭐라고요? 복이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누가 개입을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오늘의 내 상태가 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믿는 우리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근본적인 차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의 시작과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래 생각하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달려있으니 누구한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일이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일이 풀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그 일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복으로 돌아온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서면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뭘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많이 알면 좋죠. 많이 알아도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면,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그대로 삶이 그대로 뒤따르지 않으면 안 배운 것만 못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조건대로
내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직면한 이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이 일이 풀리냐 안 풀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냐 아니냐, 이 보다 더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고, 그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내 인생 전체가 풀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래서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이거를 모른다고 핑계하지를 못한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눈이 가리워져서. 어디에 눈이 가리워져서? 죄의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거를 잘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판단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결정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무언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마귀 사단하고 싸운다,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칼하고 총하고 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마귀 사단은 우리를 다 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뭐 어떤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마귀 사단이 이기죠. 마귀 사단.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세상 마귀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어떤 바른, 내가 생각하는 그 바른 길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마귀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마귀 사단은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한 천사의 모습,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서만이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귀 사단을 물리치시는 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이 배워가지고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인간이 돌을 아무리 닦아봐요, 안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성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변화가 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마귀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고 싶죠. 세상에 그 누구가 제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죄의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지 마음대로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결국은 알고 보면 누구의 게임에 빠져서 놀아나고 있다? 마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른다는 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거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귀 사단의 그런 지배하에 살다가 결국 마귀 사단을 따라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여러분 운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약간 맛보게 하십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이라는 걸 약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게 바로 천국 아이가?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지옥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과 지옥을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맛배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아무개가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더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저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영원한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잘된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일부분적인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잘된 것이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천국에서는 그냥 발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근데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던 것이 천국에는 진짜로 중요한 걸로 여겨진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실제하는 거예요. 왜 실제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중년이 되어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노년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무리 잘 풀리는 인생이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항상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데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된 거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못 지킬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알고 보면 불면증으로 잘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의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 현 시대를 가는 강남,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화려한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여러분, 강남은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없는 곳은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 번지르를 하더라도, 아무리 번지르를 한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속을 보면 속이 허한 사람이 있어요. 허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한 거, 공허한 거, 뭔가 텅 비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만큼 이루었는데 남들이 나를 보면 막 엄청 부러워하는데, 근데 부러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 허하다 이겁니다. 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고민과 걱정과 갈등과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화는 한번 훅 하고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살아요. 남들이 나를, 물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금 떵떵거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100년만 지나면 아무도 그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100년 후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의미가 있습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허무하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들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남들 눈치 보고 살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나한테 보태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들한테 그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살면 살수록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삶이 바로 내 삶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면은 어떤 유혹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삼승천의 그런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한순간에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 왔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거대한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수많은 영적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인간입니까? 겸손하자. 너무너무 겸손했어.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는데도 너무 막 그 돌 뒤에 가서 숨고 나는 그 자격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 다윗이라는 인간을 내가 죽여야 내가 왕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해도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그 신앙이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종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시대의 획을 긋고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변에서 다 칭송을 해주는 그런 사람도 현재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유혹이 나한테 더 다가오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 여러분, 마귀 사단은 성숙한 믿음의 표본이고 또 성숙한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시험을 한 게 누구다? 마귀 사단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숙한 믿음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혔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귀 사단이 나한테 다가와서 시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마귀 사단은 내 옆에 얼씬도 못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까지도 시험을 한 게 마귀 사단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 사단은 뭐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온다 안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의미, 하나님이 왜 나를 이쪽으로 이끌고 가실까, 그걸 다 알아가지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뭐 알고 떠났습니까? 그냥 떠나라 카이 떠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지도 몰라. 누가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성경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따른다. 내가 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종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그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는, 지금은 전체 다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간증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